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그 지혜와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언제나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제자 삼는 공동체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먼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청산 과부였는데요. 외아들을 데리고 행상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목에 걸려있던 수건으로 눈물을 널 닦았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고 잘 믿던 우리 아주머니가 갑자기 목사님, 저는 이제 그만 예수 믿을래요. 저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만,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행상을 하고 다니면서 거짓말도 좀 하고 물건도 좀 쓱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여유 있게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도 다 남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하니까 평안했지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 다음으로는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밤새 양심이 찔려서 잠도 안 오고 마음도 괴롭고 남의 물건 아주 작은 것 그냥 바구니에 쓱싹 넣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좀 편했는데 죄를 지어도 좀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애기 다 키워놓고 죽을 때쯤 돼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안 나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요, 굉장히 진실된 아주 고뇌에 섞인 이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뇌에 섞인 호소가 단지 이 아주머니의 호소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고뇌에 섞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을 보면요, 그는 속사람과 겉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끝없는 투쟁 속에서 아주 고뇌하는 그런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죄를 행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몰랐을 때는 몰랐던 그 내 마음에 선한 것들이 가득한데 예수 믿고 선한 것이 내 속에 올라오니까 예전에 하던 그것 때문에 그 예전 생활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그 육의 생활이 나를 여전히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호소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존에 대한 강한 호소를 지금 사도 바울도 역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육의 노예로 살아도, 사탄의 자녀로 살아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육과 영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과 육의 갈림길, 내가 영의 사람을 택할 것인지, 여전히 옛날에 그렇게 쫓아갔던 육을 택할 것인지, 그 선택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영육 간에 이 갈등이 없으면요, 이 갈등 없이 육만 쫓아가는 사람, 혼의 생각만 쫓아가는 사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사람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영의 사람을 계속 성장시키고, 계속 이 영의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앉도록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육의 사람을 먼저 죽여야겠습니다. 먼저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육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육의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지, 육의 사람이 다가올 때 그 특성을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와 손을 잡고는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난 그 영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 육의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육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육의 사람의 특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성적인 행위입니다. 성생활을 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방종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도덕하고 음탕하다는 것이죠. 모두들 근엄하게 앉아 있지만은요, 혼자 있을 때 야동을 즐기고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 음행하는 사람들은 호색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요, 잘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발락이라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름 들어보셨죠? 발락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우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저주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물질은, 재물은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발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람이 마음에 좀 뭐가 꺼리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을, 재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줍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줍니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한 백성이지만은 망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음란에 빠지게 하면 됩니다. 음행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축제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 다음에 2부 순서로요, 신전 창녀들과 마음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2부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알 보홀에서 우상 숭배하며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찾아갔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알만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음란한 그 모습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찾아온 음행이 끊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에게 이끌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음행에 빠지게 되고 이 음행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음행하는 것, 우리가 음탕하게 농담하고 음탕하게 생활하는 것, 음란한 비디오를 보고 나의 작은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똥물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에다가
가장 더러운 똥물을 가지고 와서 퍼대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의 사람은 원수를 맺는다고 합니다. 원수 맺고 화해를 거부합니다. 육의 사람은요, 마음에 원한이 꽉 차 있습니다. 미움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원수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에 이끌려 사는 사람. 육의 사람은 계속 또 분쟁을 합니다. 이해가 상반되고 내게 조금만 손해가 끼치게 된다면, 내 가족에게 조금 더 해가 된다면 타협도 없습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이야기하고 타협하면 뭔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나를 대적해서 죽어야 돼. 나만 살면 돼. 내 가족만 살면 돼. 이것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육의 사람은 엄청나게 시기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요, 마음에 쓰디쓴 아픔으로 이렇게 간직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정말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분을 낸다고 합니다. 미움이 폭발해서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겉으로 표를 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분노가 속에 가득 차면요, 기회만 기다립니다. 엎드려서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기회가 오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육의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의 사람의 특징은 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파당을 짓고 하나 되는 것을 깨어버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떨어져 나가서 절대로 협력을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같이 결정한 의견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물고 찢고 달려들어서 죽이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육의 사람은 이단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적인 그 진리를 벗어나서 암적 조직체가 되는 것이 이단인데요. 이 이단이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새로운 어떤 분파를 결성하고 거기에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의 특징은 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사랑받게 된다든지,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된다든지, 자기보다 더 성공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마음에 극한 시기를 가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과 더 친해지는 것을 보면 그 시기가 참지를 못합니다. 얼굴에 가득 나타납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술 취함 속에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고 정상적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고, 그것은 아주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요, 방탕하게 되면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육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자,
육신의 소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탄의 자식으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과 마귀는요,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육은 마귀와 손을 잡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는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육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까지 다 장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영의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육은 이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이미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육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지 않으면 그 고뇌가, 사도 바울이 한 고뇌가 우리 입술에서도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여전히 지금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혼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육을 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육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인 신령한 속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과의 싸움은 우리의 육만 가지고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지나가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육이 나쁜 것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육이라는 것은 다 죄된 것이고 나쁜 것입니까? 좋은 육도 있습니까? 선한 육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은 거룩했습니다. 선했습니다. 죄가 없으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육신이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의 육신은 거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육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만으로 도저히 이 싸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성령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육의 일을 멸절시키고 신령한 영의 신앙생활을 결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육의 반발을 이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정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육의 반발을 다 물리친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에 교회 갔다가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갔다가 우리 가족에 피해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육의 생각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근심, 걱정 어떻게 우리가 이겼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단해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육의 사람이 반발할지라도 영의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그 육의 반발을 누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육을 이기고 영의 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그래서 늘 인정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환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오시라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성령님께 늘 내가 의지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늘 따르겠노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비가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고 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생명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서 있습니다. 성령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의 주인이 된 그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진 생활을 하고 어둡고 캄캄한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육이 살아서 마귀와 한패가 되어서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것처럼 교회에 와 있지만은 예배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렇게 육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그런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필경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힘을 입어서 육이 주인된 그 육을 정복하고 육의 사람을 처복종하고 영이 중심이 된 삶,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이 주인된 삶을 하면요, 우리는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된 사람, 그렇게 영이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요, 남을 귀중하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삶이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우상 숭배하며 육을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모세가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지만 그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도 똑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예수님 같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희락의 사람이래요. 늘 기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늘 즐거움이, 늘 기쁨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희락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슬픔과 고통은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그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어지럽고 요란한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은 오늘 보니까 오래 참습니다. 성급하게 기분 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내뱉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아주 성급하게 어느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괴적이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풍성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긍휼을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함께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이야 죽든 말든 다른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육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양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육의 사람은 간사하고 사악합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도 합니다. 진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지만 아주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에게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남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충성스럽답니다. 배신하지 않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기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나의 이익과 부딪히게 되면 눈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돌아서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요 나에게 여간 불리해도 내게 어렵고 손해가 닥친다고 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충성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대요. 따뜻하고 유순하고 길들여진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납고 무서운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눈에 늑대와 같은 광기가 나는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눈에 여우 같은 그 간사함이 흘러넘치는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좀 더 나가면 고통스러워요. 성령의 사랑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늘 편안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나에게 미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랑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의 누리는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도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절제한다고 합니다. 분수를 잘 지켜 행할 줄 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선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의 사람은 선을 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육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 가운데 어느 쪽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을 짓는 이 모습이 많습니까? 음행하고 엄난한 이 모습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정말 승리의 삶,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계속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영의 사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하나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의식을 치려는 것이, 종교 의식을 치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육의 사람, 나를 지배하던 그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육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나의 지나간 과거의 주인일 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 완전히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사실은 마귀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의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영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 주신 생명, 이 영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육이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내 영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육의 사람, 마귀의 종이 된 육의 사람이 올 때에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육은 죽고 마귀를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우리는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충만이 받는 길, 병고침 받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영생 얻는 길로서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면,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온전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바로 가자면 이 길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진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리스도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길, 예수의 길을 떠나가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에 잠시 혹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신지 아시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를 타고 마귀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급히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지으면 육을 따라서 죄지으면요, 그것을 따라서 타고 들어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죄가 발견되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육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습니까? 한시라도 신속히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나의 죄를 통해서 마귀가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 속에 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충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충만은요, 이렇게 기름통, 오일통이 이렇게 있다면 그 속에 뭔가 손을 이렇게 툭 집어넣었을 때 쭉 빼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뭡니까? 내 손이, 어떤 물건이 기름통에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이 상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새색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여기에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서 환영합니다. 웰컴, 빌컴맨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이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충만하게 거해 주시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모셔드리고 그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쫓아가기를 애썼다면요, 차곡차곡 내 마음에 말씀의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의 길은 예수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 회개하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다 옮겨 놓으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계속 초대하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오일이 가득가득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우십시오. 암송하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하고 행하고 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길로 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영이 주인된 삶 가운데에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는 육의 사람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삶을 얻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요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꿈에 수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